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받을 말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신약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찬 줄 알고 12절부터 같이 말씀 받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려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잠깐 광고합니다. 15교구 임석원 집사님 어머니 그리고 서승주 안주 집사님 장모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보정 장례식장이고요. 내일 발인이 10시에 있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0번째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옛 언약과 그리고 새 언약을 계속 비교하면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은혜를 또 그 영광을 누리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 그 새 언약의 은혜를, 그 영광을 누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옛 언약은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십계명, 그 율법, 그리고 구약에 있는 이런 율법들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런데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제일 헷갈렸던 것은, 제가 보니까 그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마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율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한국 사람이 김치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외국에 나가도 김치를 찾듯이,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의해서 삶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정치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이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문화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그 예전에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유대인이 그 예루살렘에서 그 호텔에 들어갔는데 그날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호텔에 그 층마다 다 쓰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누가 장난을 치는 줄 알고, 장난을 치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그냥 다 열리는 겁니다. 그냥 누르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에 일을 하면 거룩히 지켜야 되니까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이제 어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랬듯이 과거에는 더 그렇겠죠.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삶을 살아왔던 이 유대인들에게요, 야, 이제 율법이 아니라 이건 옛 언약이야, 이제는 성령으로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아마 좀 불편했을 거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신앙의 깊이를 우리가 좀 판단할 때는요, 사실 옛 언약의 방식이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때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그 사람이 성령이 얼만큼 충만하냐 이걸로 판단하지 않고요. 보통 이제 11조 하는가? 그리고 저 사람이 이제 공예배를 다 드리고 새벽 기도까지 다 드려? 그러면 이제 신앙이 괜찮죠. 그리고 봉사도에 그러면 우선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있듯이 유대인들도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613개의 조항이 있었는데 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신앙이 판단이 되고,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모여진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내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걸 하나하나씩 다 내가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막 기도해주면 기도에 막 능력이 있을 것 같고, 하여간 대단한 믿음이 신령한 것 같고 대단히 능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믿음을 이게 판단할 때, 믿음을 이게 측정할 때 어쩌면 이 옛 언약의 방식이 제일 간단하고 쉬워요. 하냐 안 하냐 이걸로 판단하면 되니까요. 지금도 우리가 그러듯이.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옛 언약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나게 되고요.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불가능하다는 것이 더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율법 자체는 완전합니다. 완벽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율법은 완전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우리가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6장에 그래서 그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다가 거룩해지려고 하다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뭐였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했던 예언이 내가 새 영을 부어주겠다 이거야. 새로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또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 막 노력해서 막 거룩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줄 테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내 힘으로 지키려고 했지만 이제 불가능하니까 이제 내가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새벽에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사실 딱 하나만 뽑아야 된다면, 우리가 진짜 딱 하나 기도를 해야 된다면 그건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가장 제일 우선, 신앙 성도들에게서 가장 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누가 말씀이 이해가 돼서, 이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고 말씀이 들려주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크게 세 가지죠. 우선 첫 번째는 얼굴이 표정이 밝습니다. 예, 표정이 밝아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얼굴에 그냥 생기가 돌아요. 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가면 항상 그 주변에 가면 항상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하여간 감사의 조건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걸 보게 돼요. 두 번째는 은혜를 받으면 예배를 사모하죠. 그래서 말씀이 다 내 말씀 같고 다 나를 위한 말씀 같고 심지어는 농담을 해도 그게 다 은혜가 돼요. 농담도 다 내 말씀 같고 은혜가 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를 받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고 그래서 막 봉사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막 전도도 하려고 하고 헌신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약방의 감초처럼 교회 안에서 막 교관에서 쓰임 받는 것들 이게 보게 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요. 이게 우리 성도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율법적으로 되어 갑니다. 예, 율법적으로 돼가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은혜 받은 사람의 세 가지 그 모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는 있어요. 그래서 얼굴은 밝아요. 예, 율법적이어도 얼굴은 밝습니다. 근데 언제 밝냐면 사람들 앞에서만 밝아요. 예, 장로님, 집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가면 이제 또 얼굴 또 이제 하고 승질내고요. 그리고 예배는 드려요. 항상 예배 자리는 있는데 근데 이제 습관으로 드리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리고 봉사의 자리는 항상 있는데 이제 체면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겁니다. 체면 때문에. 여러분 차이는 뭡니까? 형식은 똑같잖아요. 얼굴도 밝고 항상 예배 드리고 항상 봉사의 자리에 있고 이 형식은 똑같은데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은데 그 중심에 성령이 함께 하느냐, 성령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의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이스라엘 고린도 교인들이 여전히 그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던 그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믿기 전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형편없는 모습이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 이 향기고 편지라는 말은 그들이 뭐 착한 행실이고 뭐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 성숙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악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성령이 함께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유력한 사람들이 편지를 써주지 않아도 너희들이 내 추천장이고 너희들이 내 사역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율법에 익숙했던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서 야, 너희들 예수님 믿은 건 좋아, 구원받은 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야.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래서 613개 조항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은혜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 의로워진다라고 자꾸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니다, 옛 언약도 영광스럽고 정말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 언약은 더 귀한 것이다. 더 이상 그 옛 언약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던 그 모세의 비유를 들잖아요. 모세도 십계명을 들고 왔을 때 그 영광이 얼마나 얼굴에 광채가 돋았는지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가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수건으로. 야, 그렇게 옛 언약의 일꾼이었던 모세의 영광이 그렇게 위대했고 영광스러웠다면 이제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모세가 누렸던 그 영광보다 새 언약의 일꾼들이 누리는 영광이 더 크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23절을 읽어보면요, 이게 뭐 쓰란 말이야 말란 말이야,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게 헷갈리.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왜 이렇게 써두셔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쉬운 언어로 표현하면요, 이게 이제 현대인의 번역으로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새 번역으로 표현한 걸 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 가는 것을 보지 못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너울을, 수건을 가릴 필요가 없다. 그 영광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얼굴을 가렸는데 이제는 더 큰 영광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옛 언약으로 돌아가면 수건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자유함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자유함이 아니라 옛 언약의 율법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느 한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집회 가운데 있는데, 집회를 하다가 어떤 분이 술을 잔뜩 드시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술을 먹으면 지옥을 가냐고. 목사님, 술을 먹으면 지옥을 갑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디서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듣고 왔냐고. 누가 그러냐고. 누가 술 먹는다고 지옥을 가냐. 절대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그럼 술을 마셔도 됩니까? 그 술을 마셔도 되죠? 이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술을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천국 가는 사람은 술을 안 마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이게 죄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은혜 안에 있으면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분별해야 될지가 자연스럽게 구별이 돼요. 어떤 것에 막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성령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요, 내가 막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막 예배를 막 억지로 막 드리지 않아도요, 내가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하면 내 얼굴에 막 요즘 비타민 C인가 바르는 게 있잖아요. 앰플도 있고. 그런 거 안 발라도 저절로 내가 얼굴에 기쁨이 생기고요. 내가 막 억지로 막 예배하지 않아도 예배가 너무 기쁘고요. 그래, 봉사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절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죄냐 아니냐, 이렇게 하면 막 죄책감이 있고 막 새벽 기도를 못 나오면 죄책감이 있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보다 내가 더 성령 충만한 것에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뭘 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신앙이 어린 단계, 초보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면 내가 성령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늘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죄책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에 충만할까를 또 고민하게 될 때 신앙생활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창의적인 헌신을 하게 되고요,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정말 누구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과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런 율법들이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런 형식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려고 할 때,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내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했던 이 형식들도 거기에 의미가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성령이 충만하면 자유로워져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유한 가운데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되고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 새 언약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내 영혼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좌정에 계시는 그 성령님, 늘 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내가 더 성령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어쩔 때는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정말 은혜가 없이, 성령이 없이 혼자 신앙생활 하려면 왜 그렇게 신앙이 힘든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예배가 힘들고, 왜 이렇게 사명이 버겁고, 왜 이렇게 기도가 긴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참 모든 것이 이렇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모든 것이 자유로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곤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성도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옵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심령 안에 가득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뭘 못해서 죄책감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더 쓰게 하여 주옵시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아버지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말 신앙생활이 너무나 기쁨으로 감격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또 사업장을 위해서, 또 아버지의 장막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매일같이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저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정한 영혼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의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님의 가족의 수술을 놓고 기도합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일천 번째 예물 드리며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기도하는 귀한 손길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철야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달려가시고 우리 목사님 아버지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철야 예배 가운데도 은혜로 함께 하실 걸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귀한 하나님 목사님을 붙잡아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또 순종하며 또 아버지 함께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6월달에 있을 아버지 중요한 아버지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반드시 아름답게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성령의 일하심으로 주여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생각하며 자신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과 기쁨을 생각하며 한국교회가 연합하며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철야 예배 말씀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만 있진 않은지 아버지 예도작에 아버지 머물러 있지 않는 다시 한번 돌아오기 원합니다. 아버지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다 은혜 가운데 아버지 기쁨 가운데 자연스럽게 아버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 기쁨이 있고 성령 충만할 때 예배가 감격이 되며 성령 충만할 때 사명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할 때 아버지 연약한 자들도 용서해 줄 수 있고 아버지 성령 충만할 때 연약한